할렐루야. 네, 또 돌아왔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마물의 평야, 앉아 있을 때에 세 남자가 왔다. 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라는 눈치를 못 챘다 이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아들이 생겨날 거다, 있을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사라는 웃었죠. 그 결국에는 나중에 나오는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결론은 두 번째 큰 일을 하시려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가시려고 했단 말이죠. 세 남자가. 자,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멸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무엇을 숨기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7절이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저께 봤죠. 야고보서 2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친구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허락을 하셔야 가능한 거고, 누구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 일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역이 됐잖아.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고,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라는 언지를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와 성령님은 함께 계시는 거고, 굉장히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늘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신다는 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언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땅의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서 결국에는 그래서 한 민족이 나와야 된다. 야곱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으로 이제 가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론은 심판하실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20절 말씀.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확인하러. 그래가지고 소돔으로 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가시는 장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남자의 모습으로, 새 남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게 직접 대화를 한 거라고, 이 내용이. 이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마치 대화하듯이 앞에 있는 사람과 그대로 대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시 안에서 쉬운 명에 의로운 자가 있다면은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결국 이런 걸 또 봐도 뭐냐면은 이 세 남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니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50명만 있어도, 쉬운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2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할 때 이게 바로 휴거의 예표다. 휴거를 얘기하는 암묵적인 말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들과 멸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거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이거를 아브라함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무서운 구절이죠. 그게 나를 내버려 두라. 나를 좀 내버려 두라. 모세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셨고 굉장히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도 굉장히 실망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버려 둬, 나 좀. 자, 건들지 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딱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일 거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하여 내가 새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때. 엄청난 위기였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수 있는 위기였어요, 여러분. 아론도 그때 끊어지는 거야, 그냥. 그냥 모세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모세와 모세 가족만 남았겠죠. 후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중재자로 서요, 모세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딜이. 근데 그 딜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해야 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기껏 출애굽시켜 가지고 데려나왔더니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신이 다 몰살시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딱 이런 거죠. 그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들릴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화가 엄청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아빠가 아버지가 아들들도 막 매질을 했잖아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고. 그러니까 딱 그럴 때 중재자가 서가지고 형제 중에 딱 하나 서가지고 아버지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인데, 아버지는 굉장히 의로운 분인데, 저 막내 저놈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때리게 되면 아버지 손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입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요번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지, 이러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잘못했다고 하는 이 막내가 싹싹 빌면은 뭐 때릴 명분이 없는 거죠, 부모가. 딱 화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두들겨 팬다 그러면은 그건 부모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부모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매를 못 들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스테반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교회들, 사람들은 이런 중재자가 돼야 돼. 중재자가 하나님 편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고 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주여, 저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중재자죠, 중재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재를 쓰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중재자로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참 영원한 중재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이런 중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재를 쓴 거예요. 쉬운 명.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쉬운 명도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45명. 또 5명 줄이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40명. 없다는 거예요, 40명도. 참,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어떤 왕이 있어요. 굉장히 뭐 옛날에 그 무지막지한 어떤 황제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 진시 황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시 황제 앞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딜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황제 앞에서? 한 번 얘기하고 2번 정도 얘기했다가 황제가 화를 내면은 여러분 말 못하죠. 오히려 말하다가 잘못하면 그 사람도 죽어나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쉬운 50명, 45명, 40명, 그쵸? 그 다음에 30명 내려가죠. 네 번째 30명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20명. 아직 끝나지 않았죠. 20명. 지금 몇 번째? 5번째.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해라.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절대로 어떤 도시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 없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한 영혼이 심판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한 영혼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줬잖아요. 복음을 얘기해줬잖아요. 굿 뉴스를 얘기해줬잖아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옛날에 얘기했던 그 불뱀 물린 다음에 구리뱀, 노뱀을 바라보면은 산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비웃잖아요, 비웃어. 거부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이게 저번에 했지만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조롱한 거죠, 조롱한 거. 기회를 주는데도 마지막에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직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도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저도 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죠.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막 그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렇게 막 생각하더라 이거지. 사실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저 사람이 왜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갑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약간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보면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그런 약간 일종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그랬던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는 거. 참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본인을 제안을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라. 내가 살려줄 거다.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랬는데 결국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라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소돔에, 오늘 뭐 소돔과 고모라가 주제가 아니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주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롯의 가족,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이 구출을 받았다. 이게 휴거의 예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빨리빨리 가야겠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야복강이죠, 야복강. 잘 알죠,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었잖아요. 이제 야곱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은 다음에 결국 도망갔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뭐 두 아내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죽으러 가는 자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에서를 몰라요, 여러분. 막 활 잘 쏘고 막 당시에 이제 뭐 거의 뭐 장군 같은 사람인데 돌아갔다가 그냥 단칼에 죽을 수가 있고 가족들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먼저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있었던 그 스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창세기 32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때 뭐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쭉 갑자기 이제 눈이 침침하네요. 자, 24절이죠.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 이거죠. 야곱이 이제 다 보낸 다음에 식구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죠. 사실은 굉장히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비겁한 거예요. 이 야곱의 비겁함은 거의 뭐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왜 에서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힌트는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 에서를 보면은 자기의 능력은 출중했죠. 자기의 능력은 출중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 장자권이라는 게 사실은 돌아올 거를 안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팥죽, 우리가 뭐 팥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붉은 죽이겠죠. 그 팥죽을 이제 동생 야곱에게 결국에는 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겁하냐, 제가 뭐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감하다고 그랬죠. 근데 비겁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비겁한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비겁함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론은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여러분. 그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권모술수. 결론 기만해가지고 형에게 뺏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장자권을 통해서 자기에게 올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갈리는 거 여기에서 항상 성경은 물론 그 전에 태에서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죠. 그리고 미리 작정하심. 이 굉장히 이거는 뭐 예정론 이거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낼게요. 하나님이 어쨌든 에서를 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야곱은 어땠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나요? 어떤 남자. 또 어떤 남자죠. 또 어떤 남자. 근데 이번은 아브라함 때처럼 여러분 몇 명이에요? 3명이 아니라 1명이 나오는 거, 1명이. 그래가지고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다 이거죠.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야곱이 아마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뭐 야곱이 먼저 뭐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와가지고 허리춤을 잡든지 뭐 씨름을 하려고 이제 뭐 약간 덤비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야곱도 뭐 그냥 일어나가지고 질 수가 없으니까 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쨌든 씨름을 한 거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했다 이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25절 보니까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구예요? 여기서 자기가 그 남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남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정말로? 야곱을 못 이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요. 그 군대를 그때 그 아수르의 군대인가? 하여튼 17만 명을 그 천사 하나가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17만 명을 천사가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군대 17만을 다 죽일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냥 몰살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17만 뿐이겠습니까? 천사 하나가 여러분 100만 대군을 그냥 몰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남자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정황이 아직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신비로운 존재니까 뭐 야곱을 못 이겼겠습니까? 뭐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에서면 힘이 좀 셌겠죠. 근데 야곱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굉장히 힘센 거와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우리 옛날에 개혁성경에 환도뼈라고 돼요. 환도뼈. 그렇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거기 쳤다 이거죠. 손을 댔다 이거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위골됐다 이거 위골됐다. 씨름할 때 위골돼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그제서야 뭐 주저앉든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성경에 그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때 이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나를 좀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보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축복을 해달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야곱이 지금 어디를 맞은 거? 환도뼈.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쳤는데 주저앉았죠. 위골됐으니까 여러분 저도 뼈가 위골된 경험이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그냥 자전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냥 손가락이 돌아가고 어깨도 뭐 탈구가 되고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경험해보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탈구되는 거 위골되는 거 정말 극심합니다. 고통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마칠 때도 마취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뭐 고통을 참고 마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뭐 생으로 마치는 거라고 여러분.
힘도 쓸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물론 야곱의 여기서 끈기성, 정말로 내가 절실하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절대로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몰살당한다, 우리 가족들도.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는 어떤 절박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일단은 자,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좀 보고 얘기해야죠. 자,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남자가 27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합니다.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물어보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답을 하죠. 야곱입니다.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여기서 이 남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하실 말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름을 물어본 이유를 대답하시는 거죠. 그게 28절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준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강아지 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 났는데, 집을 보러 온 것 같아. 집을 보러 온 것 같아. 저희가 지금 여기를 전세로 내놔가지고. 아무튼 이사를 할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여튼 별소리 다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여러분 소통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름을 물어봐, 이름을. 그래가지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죠. 너희는 다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그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내가 통치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이런 말 알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다. 결국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통치자가 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이 이제 새로 받게 되고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아까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한 민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뭘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달해 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스라엘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고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이 있다. 그게 여러분 7년 대환란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준 어떤 굉장히 큰 선물들이 있다는 거죠. 큰 선물들이. 아시겠죠? 그때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거죠. 선조가 된 거예요. 선조가. 물론 아브라함이 선조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사실 본격적인 선조는 야곱인 거예요. 야곱.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야곱이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이제 그 남자에게 물어봐요. 항상 제가 이제 이름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 때에도 이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굉장히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자, 그래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곱이 29절,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하는.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나중에 여러분 그 사세기 13장에 마노아에게 이제 먼저는 이제 삼손의 그 엄마가 될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어떤 남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어떤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제 다음 편에서 얘기할 얘기지만 미리 스포일 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하죠. 남편의 이름이 마노아죠. 삼손의 아버지. 나 마노아가 이제는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다리죠. 근데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이 여러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내 이름이 은밀한데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죠.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대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내가 내 이름을 묻냐 이거죠. 이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삼손 때도 물론 이제 천사라고 돼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는 남자라고 돼 있잖아요. 천사들이 보통 다 남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근데 혼동될 수 없는 하나가 표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름 물어보는 거, 이름 물어보는 거. 근데 그 딱 이름 물어보잖아요. 천사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해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름을 얘기한다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 몇 명 없죠. 뭐 미가엘, 가브리엘, 뭐 사탄은 뭐 타락한 전사니까 뭐. 그러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이렇게 이름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름을 얘기 안 하더라도 천사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너 내 동료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 그게 나오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여러분 요한에게 나중에 딱 얘기할 때 요한이 이제 여러분 다 그래 보면은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요. 천사만 나타나도 다 뭐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하려고 한다고. 다니엘도 그러려고 했다고 여러분. 가브리엘한테.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경배하려고 했다고. 근데 뭐라고 딱 그러는 줄 아세요? 천사들은 나는 내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딱 이렇게 한다고. 난 내 동료 종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동료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한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천사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름 물어보는데 이름을 보통 대답을 하죠. 천사들은. 근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 이름이 은밀한데 왜 내 이름을 묻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단독으로 남자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때는 세 남자가 나타났지만 그건 최초입니다. 최초. 그 다음부터는 단독적으로 나타나셔요. 단독적으로.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2편을 마무리할까 하고요. 3편에서는 또 이제 또 두 가지 사건, 사사기 13장,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어가지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신비하죠. 내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이 은밀한데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분이 다 예수님이세요. 아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기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3편에서 또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